2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된 일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먼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주일날 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다라는 이야기라고 계속 나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금요일 날 이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 특별히 그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는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떡이다, 나는 포도주다, 나는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또한 이 요한복음은 사건과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6장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떡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로 이어서 어떤 사건을 붙였습니까?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 사건과 사건 사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또는 16절에 보면 날이 저물매, 또는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소절이 뭐라 습니까? 이튿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그 시제를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이 다음 문장을 넘어가시면서 이어지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튿날 예수님이 바로 가버나움에,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간 것을 다 보고 터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이튿날 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간 거는 또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찾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가게 됐던 부분들이, 그것을 바로 뭐냐면 이튿날,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부분은 우리 시간적인 면에 그 다음 날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만 배 타고 갔고 예수님은 같이 안 간 걸 봤는데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왔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그 자기 눈으로 보았던 그 부분들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 백성들이 예수님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를, 그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 여기냐고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보았다면, 자, 오병이의 기적이 표적일까요? 기적일까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대답 잘해야 돼요. 그냥 하나의 기적이라고 보면 여기 놀라운 일이 있네,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나도 또 떡 먹으러 가자, 나도 또 배고픈 거 해결하러 가자 라고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그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뭐라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뭐라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준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두 번째로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봤다면은 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주인으로 알고 나를 따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바로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야?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일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표적을 본 까닭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 삶이 윤택해지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있었던 예수님과 만남이 표적을 내가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먹고 마시는 일에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를, 끝까지 나의 진리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뭘 얘기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너희가 지금 썩을 양식 먹을 거 하나 먹은 것 때문에 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배부른 떡,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것을 내가 쫓아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로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짜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아니면 진실로 그분이 내 구세주를 믿는 이 표적을 본 까닭인지.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길, 이 양식은 바로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 주리겠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인치신 자가 누굽니까? 인치신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인치신 자 예수님. 우리 양식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예요. 바로 이 양식이 인치신 자, 곧 예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 말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그 살과 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는 영으로 공급받는 부분, 날마다 먹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떡을 먹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기는 먹었지만 표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은혜 받기,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고백으로 본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육적인 모든 것을 죽이기 위해서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떡은 먹었지만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있지만 표적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섬기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진실로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에 그렇게 하죠. 자, 이제 이 구절이 참 27절까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자, 28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갑자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우리 권사님? 그래, 말씀대로 사는 게 맨날 그 맞춰 전도하고 기도하고 맨날 그러고 뭐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이런 것만 하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합니까? 자, 그 다음 구절 뭐라고 얘기해서 28절 다 읽습니다. 시작.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오리까.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누구를 믿어? 나를 믿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생각할 때 뭐 예수님 믿는 게 뭐 어렵다고.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니까 그분의 명령 따라 토를 달지 않고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교인하고 제자하고 갈라져요. 교인은 누굽니까? 교인은 우리 초등학교 멤버십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소속된 사람이 교인이에요. 제자는 누구예요? 아니, 그럼 교인하고 제자가 뭐가 차이가 있어? 교인하고 제자가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제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교인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잡아요. 교인은 교인은 지 맘에 들으면은 순종하고, 지 맘에 안 들면은 어떻게 해요? 순종 안 하는 게 교인이야. 제자는 뭐예요? 내 맘에 들면은 순종하고, 내 맘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게 복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 앞에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름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에 토를 안 달았잖아요. 바로 여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말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구세주로, 내 왕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이해가 되는 말을 하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든 그 말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이해된 거는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꼴을 먹는다는 얘기는 내 생각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야기를 먼저 제자들이,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어떤 표적을 보여줄 거냐?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뭘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32절 33절 두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지금 모세가 준 떡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모세가 준 거 아니야.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 천지 창조할 때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주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뭘 선언합니까? 자, 3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보았다면 표적을 보았다면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로 그들의 대화 속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생명된 예수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일에 우리가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나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36절부터 40절까지 좀 긴 구절에만 같이 읽어볼까요? 36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를 너무 잘하니까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뭘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 언제든지 너희에게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가 바로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않았으나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기를 배척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뭐라고요? 나 영접하면 내가 자녀의 권세를 줄게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결국 다시 반복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거부하지 않는다. 너희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는 것이라. 더 이상 어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이 무엇이라?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은 우리가 배반해도 우리가 불신해도 우리를 찾고 다시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우리는 실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왕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설명할 필요 없는 이 말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쾌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 지으실까 거부하지 말고 진실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분을 내 안에서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꼭 붙들고 달려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 붙들어, 우리 교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